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매달리게 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간절한 기다림을, 그 매달림의 상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간절히 기다리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공평과 정의,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도 너도 우리 다 같이, 교회와 교회가 다 같이 바라고 희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그냥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가능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 우리가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검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연단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 곧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설 때, 그럴 때 우리 사회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실망하며 살지 말아라. 힘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는 아마 모를 거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쁨의, 희망의, 위로의 메시지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과 기쁨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겨진 자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거짓이 없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있는 삶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거짓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우리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실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명이 나오죠. 이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고 해서 현재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래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그 옛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름을 같이 부른 거죠. 그 말인 즉슨 이 미가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미가가 살던 그 시대의 그 시점부터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오늘 전할 말씀, 예언의 말씀은 지금 미가의 시대 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태고에, 상고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에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부터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예로부터라고 하면 베들레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는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었어요.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여전히 있어요. 이미 그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서 이렇게 벽이 한 2m 훨씬 높게 쫙 둘러쌌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도움 많은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증조모로 이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바뀐 것이 아니라 나타 보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까지 엉겁결에 후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까지 족보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미가의 예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무려 700년 전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이렇게 딱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미가가 지금은 그 미가지만 하지만 이 메시지와 예언과 섭리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7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엔 그와 같은 인물이 없었을까요? 미가의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그러니까 700년 사이에는 메시아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이후에는 또 그와 같은 인물이 없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역사를 이끌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죠.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대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중간에 있었을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는 어떠한 코스염단 그 한 남자를 가지고 메시아다, 이 시대의 메시아다라고 할 정도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예언의 메시지와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구원할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귀신같이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한 것이 미가의 시절에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그 메시아는 700년 후에나 왔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던져주는 이 말씀은 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베들레헴 근처에서 있었던 목자들이 언젠가는 큰 별과 함께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하필 작은 마을일까요? 우리 예전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씀, 이야기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강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우정면, 제가 태어난 동네의 면단이에요. 용산은 알아도 한강리는 모르시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알아도 베들레헴은 몰라요. 아주 작은 마을,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옆에 큰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큰 도시 옆에는 발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큰 도시로 가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위성 도시가 크게 발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을에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남은 자 사상, 우리가 스바냐에서 봤던 것처럼 남은 자 사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가망 없어. 그런 수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한 60%, 70% 안 되니까 안 되겠어. 몇 퍼센트의 작은 희망만 있어도 들어가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에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그 수술대에 가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런데 그런 귀한 사역하는 곳이 어째서 작은 마을일까요? 큰 마을이면 좋지 않을까요? 큰 도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가난한 남겨진 자 아니면 작은 마을일까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시대의 영웅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베푸시고 평강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친구들이 되셨을까요? 왜 주께서는 키 작은 세리 삭개오와 친구하고 밥 먹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은 것, 볼품 없는 곳에 관심을 갖게 하실까요? 지난주에는 그들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속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거나 볼품없거나 그러한 외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크다고 으스대지 말아라.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역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외모에 보이는 어떤 잘남과 못남을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무엇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언이 성취되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살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다툼도 없고 모두가 웃으며 지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평화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혼란한 상황들이 있지만 평화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될 때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곧 평화를 향해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만 있어도 정말 마음이 심란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그것을 뚫고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희망의 끈을 우린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 평화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타인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샬롬, 평화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선 서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받은 것도 돌려주는 것도 또 대단하긴 한데 그것만 해도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더 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샬롬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끊임없는 다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내가 덜 받았어, 내가 더 줬어 라는 생각 때문에 평화는 안 이루어지고 다툼이 잦아지는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조금이라도 실현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프면, 내가 참으면, 내가 인내하면 그러면 타인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가정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또는 더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안에서 평화라는 골인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덜 받은 것, 내가 더 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억울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차라리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사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들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막 하하하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잠깐뿐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아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평안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4주간의 시간 속에서 작은 것들을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것들에 가려져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작은 사랑이 때로는 양보가 되어 희망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희망의 끈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